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를 잃지 말라. 연합하여 가르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자녀를 잃지 말라. 연합하여 가르치라. 작년이죠. 2023년 12월에 제가 교육부 상임위원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2024년도 우리 부산 서지방의 연합 성경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봤으면 좋겠다. 주님이 정말 개최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2주 동안을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한 후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나눠보자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우리 주님은 한 분이셨어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내 자녀를 잃지 말아라. 내 어린 자녀들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 연합해서 그들을 가르쳐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할수록 더욱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 연합 성경학교를 개최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기쁨으로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이 가득했지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올해 4월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리교단이니까 감리교 교재를 보니까 기도에 대한 주제였고요. 작년에 펜머스 선교회에서 열린 것을 보니까 올해 보니까 철로 역정이 주제였습니다. 둘 중 안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상임위원들 개개인에게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다 철로 역정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래도 이번에도 주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2주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참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감리교 교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얻은 거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산 서지방의 연합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확히는 기도할래요. 기도할래요가 무슨 뜻이죠? 기도해요가 아니라 기도할래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기도의 사람이 나 기도할 거예요. 나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교나 어떤 공과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그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머리로 배웠으면 입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너희들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준비하는 기간 내내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사건건 세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일정이죠. 일정. 원래 우리가 7월 25일부터 27일, 벌써 어제 끝났겠죠? 목, 금, 토 3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요일 날 26일 날 방학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순간 고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7월 말 8월 초 무슨 일이죠? 무슨 계획이 많죠? 휴가 기간 피크잖아요. 이 기간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3일 같은 이틀이라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원래 3일 동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그래서 월, 화, 수, 그러니까 3일이니까 하루에 2프로그램씩 전부 6개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3개씩 이틀을 하면 오전에 하나, 오후에 2개 이렇게 해서 이틀을 하면 3일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런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내일 모레 29, 30 이틀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소였어요. 우리 지방에서 연합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작년에 부암교회에서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동네 온천교회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께 승낙을 얻고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함께 그 장소를 답사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연합성경학교 할 만한 그런 장소가 너무 좁은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본당밖에는 없겠는데 새벽기도회가 있으니까 어려울 듯한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순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달아요?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구나. 깨닫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회개기도와 함께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가장 좋은 예배의 장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본당 사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귀로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지금 준비하는 동안 내내 있었던 일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성경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개최하는 건가 말 것인가, 주제는 뭘로 정할까, 일정은 언제요, 장소는 어딜까.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이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연합성교학교를 우리 지방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연합성교학교를 개최하게 됐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하고 싶다. 그러니 우리 2024년도에도 합시다. 얼마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개최할 수도 있었어요. 추진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목사님들의 지혜가 부족해요? 경험이 없어요? 목회에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 가르쳐 본 경험이 없어요? 마음만 모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 이 마음도 사실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주제, 기도할래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론도 가르치고 실제 기도하는 훈련을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 상임위원이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일과 때에는 영접 기도를 하고 이과 때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성찬 예배 끝나고 나서는 철로 역정 활동을 하자. 가만히 보니까 첫날에 1과 2과 철로 역정의 그 순서 활동의 내용을 보니까 그 전개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1과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첫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드디어 이 세 번째 철로 역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 뭐죠? 철로, 천국을 가는 길이잖아요. 역정, 그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겠는데 온갖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 마침내 천국에 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실 철로 역정은 우리의 처음부터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주제와 좀 벗어나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에도 없던 영접 기도와 성찬을 계획하게 되니까 아주 그 내용들이 1, 2과 철로 역정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이 되었는데 참 은혜롭게 그렇게 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 회의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영접기도, 성찬, 철로 역정 너무 좋아요. 매끄러운 진행도 참 좋아요. 근데 기도할래요라고 하는 이 주제와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안에는 그게 물음표가 딱 뜨는 거예요. 분명 그 회의 시간에 하나님이 인지하셨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결정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고민이 해결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참가 신청서를 각 교회별로 받고 제가 조편성을 하면서 그 각각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번에 참석하는 그 아이들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인원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아이가 새 친구라는 거예요. 새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 가정의 아이거나 교회에 뭐 한두 번 오거나 그런 아이들, 완전 생짜 아이들이 15명에서 20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저희들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것도 생짜 아이들, 새 친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올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계획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들조차도 계획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여 놀라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완벽한 계획자이십니다. 계획자. 그리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공동번역 개혁판으로 보면, 개정판으로 보면 읽어봅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빚어서 든든히 세우시는 분, 그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2024년도 부산 서지방의 연합성경학교를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빚어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연합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믿어지게 해줄 거예요. 주님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교회까지 영향을 끼쳐 주실 겁니다. 이뿐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철저한 주님의 인도하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또 있겠습니까? 분명 있어요. 분명 더 있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고 은밀한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두 번째로 소개하신 부분에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내 이름 야훼야, 내 이름 여호와야.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야훼가 무슨 뜻입니까?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과거에도 스스로 존재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절 본문을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자신을 두 번씩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도 내 이름 여호와야, 아주 세 번째 방점을 찍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내 이름이거든. 내 인격,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그러니까 너 반드시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뭐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 좀 의지해봐. 나만 바라봐.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내가 완전히 책임질 거야. 아니, 네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내 생각의 범위를 초월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여줄 거다.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감에 의해 살아가요. 오감이 발달했잖아요. 특히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머리로 봐가지고는 저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근데 왜 가슴에서는 믿어지지 않고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믿음, 내 신앙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보세요.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 2년 정도 후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위정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인가? 너무 슬프고 애타고 고통스럽고 때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감정이 다운되면, 낙심되고 좌절이 되면 이 믿음이 저절로 흔들려져요.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런 예레미야를 붙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존심을 걸고, 나 여호와 아니냐,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나 자존자야, 내 이름을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한테만 집중해봐. 기도에 집중해봐. 하나님만 의지해봐. 반드시 응답될 거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펼쳐질 거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2024년 연합성경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이제 그 천국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앞불사 마지막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어린아이에게 우리나라에서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초등생들에게는 폐렴이 퍼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참석하기로 했던 어떤 아이도 폐렴으로 입원해서 참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 입원했으니 이분들도 이 사역에 맡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사모님은 식사를 잘못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토하고 속도 너무 안 좋고 기력도 없고 지금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사모님은 찬양 율동 리더인데 유리를 밟아서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아침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열이 나면서 몸살기도 있는 것 같고 어지러웠어요. 최근에 잠을 자지 못해서 한꺼번에 피곤이 몰려왔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금요일이면
토일 월 이제 막 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계획된 모든 그 일들을 다 취소하고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금요 기도회도 못 나오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약 27시간 정도를 먹고 자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별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어제 토요일이죠. 오전에 병원에 들려서 주사에 수액까지 맞았습니다. 수액도 여러 개, 주사도 여러 개 맞았어요. 한 5-6개 맞은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는 나이인데 제가 먼저 그 의사한테 고백했어요. 나 수액 좀 맞고 싶다고. 나 좋은 거 다 나 맞춰달라고요. 위기를 느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다 오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2가지 어떤 제 몸의 증상이 왔어요. 이것과 저것 그 증상이 왔어요. 이 증상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성탄절 12월 25일부터 시작된 이 통증으로 시작된 이 어떤 질병이 발병해서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력이 쏙 빠졌던 기억이 나요. 제 인생 최대 고통스러웠던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던 그 아픔, 그 통증이 있었던 그 병에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지금 토요일 날 오후인데 지금 이 정도의 그런 고통이고 아픈 통증이라면 내일 주일 오전에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이 올 텐데 이를 어쩌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또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까?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오늘 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할 게 많은데 체크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는 디데이인데 지난 12월부터 장장 8개월, 9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내일 천국잔치 시작인데 나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너무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이 되질 않아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라. 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아이들이, 많은 목회자, 사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아플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구나. 설령 내가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성경학교이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분, 사실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가 나 아파요, 나 아팠어요, 창피하거든요. 감추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자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에 총책임자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도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응급실 가지 않았어요. 100% 깨끗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약 한 10%만 남은 것 같아요. 90%는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고 10%만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긴장을 놓치지 마 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문제만 생각하면 식은땀 나고 어찌할 바 모르겠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픔이냐고 토로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빌립보서 3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생겼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라요. 뭐랍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염려 주님께 맡겨. 염려는 해서는 네 할 필요가 없고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주님께 맡겨. 주님만 바라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주님만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면,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나에게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